그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보응하시는,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7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은 선, 8절은 악, 그리고 9절은 악, 그리고 10절은 선, 선악, 악선,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악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전 구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선은 무엇이냐면 율법 행함이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은 뭘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율법과 관련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2장 13절 함께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선과 악의 개념과 함께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의미죠.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의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을 다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지대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악이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반대 개념이 뭐죠? 선은 뭐죠?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다면 의로운 삶일까? 오늘 본문의 정의는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말씀 듣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죠. 그래서 말씀 읽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무엇이 유행이냐면 필사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필사하는 것은 듣는 겁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필사하는 것은 듣는 겁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듣는 것은 참으로 많이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는 자꾸 숨는다고. 무엇에 숨을까요? 성경 읽기 뒤에 숨고, 성경 공부 뒤에 숨고, 성경 필사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거 귀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 귀한 일이에요. 성경 필사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듣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일에 힘써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필사했다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율법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7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어떤 비유가 나와 있느냐면 집 짓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바람과 홍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들이닥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의 인생 그리고 신앙을 세웠기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선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옛 시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로마서, 이방 기독교인들도 물론 함께 대상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자랑.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죠?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 있죠.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해당한다라고 자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다룰까요? 23, 24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욕먹게 만들고 있다고? 이방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 연고로 하나님 욕먹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그들이 자랑하고 알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을 욕먹게 하는, 우리 또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욕먹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네? 네, 부모 욕먹잖아요. 애미 애비가 누구야? 그러면서 네?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기? 그러면서 자식 잘못되면 부모 욕먹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대. 너나 잘 믿어라.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본을. 근데 믿음의 본이 뭐예요? 그것은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21절에 먼저 그 진단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정작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정작 자기를 바르게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슈퍼 리더십, 하나는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는 뭔지 아시겠죠?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바르게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존재,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을 행하지 않는, 본을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을 이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가르치셨고 가르친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직접 지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 강사님들의 여러 강의들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강사님, 이름도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퍼포먼스냐면 자신의 옷을 이렇게 벗어요. 그리고 형제님에게 자, 이 옷을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손을 넣으십시오. 어디다요? 아, 거기 있잖아요. 그 팔에 손을 넣으시라고요. 근데 거꾸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뭐 직접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팔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팔을 엉뚱한 데 넣는, 팔을 넣으라고요? 이렇게 넣어요. 아니 다시 벗으세요. 그렇게 입으면 잘못 입습니다. 다시 벗어요. 자, 팔을 넣으세요. 팔 어디다? 거기 어디 여기다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옷 입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말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사실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끝날 거. 행동하지 않으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만 발휘하려고 하고 셀프 리더십이 없는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행태를 뒤집는 역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자기도 잘 가르쳐 이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리더십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문제가 뭘까요? 이 유대인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겠다고 그렇게 나서지만 정작 자기는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셀프 리더십의 부재의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나서는 이 위선적인 태도. 근데 주님은 다르셨죠. 셀프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슈퍼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이 성령의 리더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인이 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뭐냐면, 이 의를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우리. 그래서 먼저 죄인 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신분상.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세요. 결국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로마서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신층위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재차 강조하고 끝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의롭게 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저는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령,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령. 여러분,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잘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네. 요령이 있어야 돼요. 나쁜 요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아니,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핵심을 지킨다면. 자,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총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죠. 동일한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율법의 핵심, 그것은 뭘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뭐 할 때 율법을 다 이룬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고, 율법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뭘 행할 때? 남을 사랑할 때. 이거는 이 율법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이 본문이 9절에 기록되어 있죠.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씀 지킬 수 있다면 다 지키는 것이라.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10절 마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 의인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쪽만 아는 거예요. 한쪽 측면만 알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까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역기능이 있죠. 부정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사망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게 해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 이 역기능이에요. 근데 예수께로 간 다음에 예수 믿고 의인이 된 다음에는 순기능이 발휘되어져야 돼요. 순기능이 뭐예요? 의인된 자가 어떻게 의롭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교훈을 얻는, 그리고 의인된 삶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근데 그분은 역기능만 아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까,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되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50일간 광야길을 횡단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여러분, 율법 받은 게 구원 전이에요? 구원 이후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은 언제 받아요? 출애굽 이후에 받아요? 출애굽 전에 받았어요? 네,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시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추상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면 추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알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 행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붙드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동 강령.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 자기 사랑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받고자 하는 그 의욕조차도 다 없애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번뇌가 있다. 그거 없애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거 없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도리어 승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없애라 얘기하시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으로 승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황금률, 황금과 같이 귀한 률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토크쇼를 함께 좀 볼까요? 네. 이건 짧으니까.
저기 옛날에 드라마 찍을 때 단영할 때 겨울에 연기자분들이 대기실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대기실이 없어서 밖에 있는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그것도 바로 촬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추운데 나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입고 좀 들어가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진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한번 그게 떨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드라마 이제 중간 역할을 캐스팅이 되고 올라가면서 대기실을 처음 딱 받았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배우 김기두 딱 써있는 거 그거 사진 찍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묻혀놓고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니저가 없었는데 지금 매니저 누나가 무슨 일이야 약간 눈이 너무 좋아 미치겠어 막 이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평소에 방송에 붙어있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아까도 찍었어요. 그렇죠. 여기 붙어있는데 좀 약간 촬영하다가 우리 반영한 기자분들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다들 예, 그다음 네. 여러분이 김기두라고 하는 이 배우인데요. 무명 시절에 자기 대기실조차도 없을 때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대기실에 이제 배정된 이제 유명급 배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좀 데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추우니까요. 근데 대기실이 이제 생길 정도의 이제 유명세가 이제 생겼을 때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대기실이 생겼을 때 이제 무명 배우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 황금률의 삶입니다. 저는 이분이 황금률에 입각한 그런 인생사를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거 아닌가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실천해 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 황금률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면서 미국의 데이터가 좀 있기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황금률에 의해서 살아가는 가정은 이혼율이 혁혁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서로 간에 받고자 한 걸 대접하는데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가정이 이혼 위기가 강하냐면 받기만을 바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네가 채워주지 않았다. 근데 상대방도 가만히 있나요? 나도 너한테 받고자 했는데 채워주지 않았어. 서로 비난하는 가정. 근데 비난하는 가정은 이혼율이 상당히 상승한다라는 것도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황금률이 왕성하게 역동하는 가정은 이혼율이 아주 현저히 낮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응용편이 뭐죠? 은율이죠.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것. 여러분, 바꿔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 대로 받아요. 이것도. 네. 이건 하여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 심판이에요. 받고자 하는 데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받고 싶지 않은 거 주어도 그걸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네, 뷰티풀. 이 뷰티풀은 이제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황금률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받고자 하는 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률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 가치들은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상대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는 그냥 주면 돼요.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취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줬다간 상대가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기에 상대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던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을 함부로 대요. 우리 자식들이 항의하면 널 위해서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근데 자식은 그 일방적 사랑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진리, 가치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그냥 오픈해서 상대에게 맞춰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도 순종할 때 무엇 안에서 순종을 하고 기록되어 있죠? 주 안에서. 그렇죠? 이 뷰티풀들도 절대적 가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을 요청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감사율입니다. 지금까지 그 황금률, 은율, 그리고 뷰티풀률은 다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받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거, 다 가정이죠. 근데 감사율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 로마서의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빛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빛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걸 갚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에 갚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 갚는 인생, 이걸 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율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받은 거 힘써 전해주는, 하나님께 받은 거 힘써 나누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저는 황금률의 핵심적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바로 이 황금률, 이 응용편들은 다 황금률 안에 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살아가기에